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왔습니다. 베레아. 여러분, 베레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친재교 교회였는데 우리 친재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정교된 그런 교회입니다. 베레아 여기 도림동인가요?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락.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1960년대 말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는데 80년대에 와서는 한 10,000명 정도 이끌고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가 커지면서 막 30,000명 정도 이렇게 커지고 있었는데 주로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 축사입니다. 축사라는 게 축자가 축복해준다는 그 축복의 축자가 아니라 이 쫓아낸다, 축출한다 할 때 그 쫓출 축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을 이제 축사라고 하는데 이 베레아는 바로 귀신론이 아주 대표적인 그 이단 사조 중에 하나죠. 거기는 모든 게 일상이 귀신이에요. 일상이 좋은 것도 귀신 조름마귀가 들어서 감기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고요. 대화 중에 무슨 뭐 시기 이런 것도 다 귀신이라고 그러고 모든 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귀신이 뭐냐?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죽으면 불신자의 영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이 중천을 떠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자의 죽은 영이 그게 귀신이 되어서 그 귀신은 어딘가 있을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보니까 돼지떼가 있거든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해 주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보수에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해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딘가 있어야 된다. 있을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영이 죽으면 그 안 믿는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리는 그래서 졸기도 하고 그래도 좋아요. 귀신들 같이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 귀신 축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귀신 축사를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고 어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이고 대학 때 예선이 군대가 있던 시절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막 정지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탈퇴 나갔어요. 탈퇴 나간 상태에서 장로교 통합측 합동 또 고신 이런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게 되고 21세기 선교 베레아 이게 아마 공식적인 이름일 겁니다. 21세기 선교 베레아.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중에 우리가 친예교인데요. 기독교 한국 친예회 이게 우리의 공식 이름입니다. 앞에 교단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한국 친예회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그 교회가 대한예수교 친예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달랐죠. 그러니까 교단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예수교 친예회 하면 이게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기독교 한국 친예회. 그러니까 그 교단 이름만 봐서는 교단 이름 함부로 쓸 수 있냐?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세 자유가 있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이름으로 100개 가까운 교단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단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교단 이름을 똑같이 쓰고 어느 교회 가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침례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 가로치고 연맹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 가로치고 연맹.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베레아 인단에 속해져 있는 거죠. 작년에 세월호 이후에 구원파도 침례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대한여시교 침례회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라고 하는 것이 그 이단에서 자기네들의 그 이니셜로 이렇게 쓰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인데 오늘 성경이 베레아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바울이 설교를 했다고 했죠. 세 안식일 동안. 그래서 짧지만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짧은 3번의 설교를 했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증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죠. 그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이 기거했던 집,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막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 야손만 잡아다가 목에 가뒀는데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15절까지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9절까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밤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밤에 이렇게 되지만 밤이 되자마자 영어의 as soon as입니다. 밤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낮에 야손 집에 와서 잡으려고 왔는데 바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자마자 야밤에 곧 밤에 형제들이 곧 그들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베레아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그래서 아마 밤새도록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러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말도 그냥 이르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르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온 어라이인데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바울 진짜 이상해요. 아니 지금 계속 회당에서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1차 전도 여행 때는 돌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금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 해요? 이건 머리라고 안 그러나요? 사람은 머리고 새는?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은혜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사잖아. 원한이 생기잖아요. 그 원수는 바위에 새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안 지워져요. 그 옛날 어렸을 때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면 나오는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다 뭐예요? 아버지의 원수, 원한을 갚는다. 이게 아주 주 스토리죠. 원수는 바위에 새기는데 은혜는 물에 새겨요. 물을 싹 지나가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은 망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무협지에서는 그렇게 원수를 바위에 새기는데 현대인들은 뭘 바위에 새길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상처를 바위에 새깁니다. 과거의 상처를요, 그거를 바위에 새겨놔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곱씹어. 그리고 그 상처를 자꾸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긁어 부수면 됩니다. 상처가 아물어서 그 굳은 살이 되어서 힘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가 현재, 오늘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자꾸만
그것을 글감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고름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날 현대인이죠.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과거에 이 회당에서 당했던 고난, 고통, 박해를 어쩌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색감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또 회당에 갑니다. 이 사람, 이 바울은요, 고난은 까먹는데 뭘 잊어먹지 않고 있는 사람이냐면 사명을 잊지 않고 있어요. 사명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부담감입니다. 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꾸만 부담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보면 자꾸만 그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의 어떤 불의를 보면 자꾸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상일 수 있고요, 어떤 일일 수 있고, 어떤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자기한테 부담감으로 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시키신 일, 사명이 시키신 일이죠. 하나님 나에게 시키신 일,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키느냐?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감으로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동족에 대한 사명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가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르자마자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넓다에서 왔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죠. 옛날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에는 거기에서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이제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신사가 앞에 오는데 영어는 레이디 앤 젠, 여자가 먼저 와요. 우리는 좀 나쁜 거에는 여자가 앞세웁니다. 이런 연놈들이 할 때는 여자가 앞세우는데 좋은 거 할 때는 남자가 앞세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뭐 이러죠.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신사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숙녀들은 어떻게 해요? 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너그러워서, 이게 노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귀족적인 이런 뜻입니다. 아주 고상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이 그렇게 너그러웠냐 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으므로 그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결과가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 우리는 그냥 사람인데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고 또 헬라와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헬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80km입니다. 도망치듯 가는, 지금 바울이 되는 게 80km를 가는 것은 그거는 또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껏 없어졌는데 바울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80km를 오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아주 민족적으로 집요한 것 같습니다. 집요. 그래서 이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거기도 가서 무리를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소동하게 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군중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일으켜서 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14절 형제들이 또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 의리 있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예, 곧 앞에서 곧이 한번 나왔어요. 14절에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이 곧 그랬습니다. 이미디어트 곧입니다. 그런데 14절에 형제들이 곧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잡으러 오니까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막 하니까 이 형제들이 곧바로 밤에 이 바울을 그곳에서 바닷가로 빼내는 것입니다. 바닷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은 아직 그렇게 주요 인물이 아니서 잡지 않으니까 거기 내버려두고 우선 당신만 우리 바울에게는 당신만 이래도 여기를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 인도가 가이드가 아닙니다. 가이드 같다는 것이 아니라 호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코트 했다는 것. 바울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덴만의 영웅 우리가 이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그러니까 아덴만은 아라비아 반도 밑에 인도양 밑에 있는 지금의 예멘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아덴은 그리스에 있는 고대 아테네 이 아덴입니다. 이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바울만 지금 아덴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 남겨두고 온 바울과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자,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당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서도 여전히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기질이 똑같습니다. 집요합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같아요.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합니다. 형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그 바울 일행을 밤이 되자마자 어둠을 틈타서 바울 일행을 베레아까지 그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호위에서 왔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또 그들을 아덴으로까지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 바울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인데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이 뭡니까? 집요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가지고 유대인들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하는 거죠. 저는 대학 시절에 배물을 많이 하던 그런 때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소위 이 기독교 안에도 이 운동권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모하고 또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런 데모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데모하는 친구들의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직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또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울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바울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바울의 차이가 뭐냐면 그의 기질, 성격, 그가 일하는 스타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격과 스타일, 기질이 그렇게 잘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에 미쳐있는 집사를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장에서 가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남의 나라까지 가서 쫓아가서 잡으러 가는 그 선동주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가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는데 그의 열심, 그의 기질 그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나 기질이보다 삶의 방향,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삶의 초점, 그것이 바뀌어 가는 거죠.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 세상으로 향하던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는 것, 신앙의 회개한다는 것이, 완전히 턴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그룹이 나오지만 이 완전히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레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옛날 성경으로 봐도 신사적인, 오늘 봐도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귀부인들, 남자들, 이 남자들 헬라 남자입니다. 그리크맨이. 이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미지가 참 좋은데 그 베레아를 라는 것을 이단이 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단체에서 베레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와 비슷한 게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다락방. 교회에서 모임들 이런 것도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게 된 거죠. 이 베레아가 아주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이 베레아에 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베레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지난 기회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짧지만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청중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베레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바울의 말입니다. 메시지.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말씀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바울의 말을 잘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바울의 말이 그러한지 아닌지,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의 진위, 어떤 메시지에, 어떤 말에, 누구의 설교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있으면 정경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그리고 아직 외경보다 더 바깥에 나가는 거, 그래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거짓. 네. 위경은 우리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외경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성경책은 우리 성경책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66권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외경 포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외경은 어떤 외경이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록된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뭐 구약의 외경이라고 봐도 되죠. 그
그 외경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 승천기. 아니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마카비라고 하는 이 소위 신구약 중간기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 해머라는 뜻인데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관계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인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하죠. 신약의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27권 말고 또 다른 외경이 어떤 것이냐면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 베드로 행전도 있고요, 베드로 계시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외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외경이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정경을 무슨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카메라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게임의 캐논이 있어요? 캐논이 이게 원래 헬라어로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갈대로 측량함과 같으니 갈대로 측량하여 갈대의 그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디를 가지고 이건 2마디짜리다. 이렇게 자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논이 갈대인데 이 캐논이 잡니다. 척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자가 없으니까 이게 뭐 손끝에서 그 팔꿈치의 손끝을 한 규빗 한 번 걸어가면 1피트 옛날에 우리 한 족장 한 뼘 이렇게 쟀던 것처럼 그렇게 측량을 했는데 갈대를 가지고 이거를 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라는 뜻의 캐논을 정경, 성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뭐냐?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습의 기준이 된다. 자가 된다. 척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베레아 귀신론 얘기를 했는데 그 귀신이 왜 이단이 돼갔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요.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체험, 자기가 한 그 체험을 가지고 체험의 안경을 끼고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귀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한 페이지 걸로 한 번씩 나온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귀신. 귀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다른 순서는 뭐냐면 이 말씀으로 체험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이 경험이 올바른 체험인지 바른 믿음인지 그리고 이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편화시킬 수 있는 체험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체험을 해석해야 되는데 반대로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이즘, 어떤 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면요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서를 가지고 우리 말씀 한번 했는데 전도서에 그냥 얼뜻 보면 허무주의가 나오죠. 허무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도 성경 이런 허무주의가 있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안개와 같아.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거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도 서로 유무상통하고 좋은 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냐. 또 뭐 어떤 자본주의 이런 거 가지고도 여기 들어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이즘이나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으로부터 이걸 서의 엑스게시스라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기준 삼아서 하는 거죠. 자, 베레아 이 교인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으로 상고했다.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다. 성경으로 자세할 삼자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고찰해봤다. 라고 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그래서 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준 내 삶의 방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나에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나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면 말씀, 콘테스트, 성경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그러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을 나는 그 삶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는 얼마나 그래서 이 성경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밭고랑을 소가 끄는 밭고랑을 쟁기질을 하는데 아버지는 이 밭고랑에 똑바르게 반듯하게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냥 밭고랑에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밭고랑을 똑바로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얘야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잘 그 목표를 보고 밭을 갈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밭고랑을 아버지는 똑바로 하고 여전히 아들은 삐뚤빼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목표를 정했냐? 예, 정했습니다. 목표만 보고 왔냐? 예. 너 어떤 목표를 봤냐? 그랬더니 예, 소 뿔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목표를 보니까 그 소가 움직이는 대로 밭고랑이 가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 앞에 있는 바위를 목표로 삼고 밭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밭고랑이 똑바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배 중에 강을 건너는 그 나룻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 중에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노를 젓는 거 말고 혼자 서가지고 조금 큰데 아주 작은 배는 양쪽으로 이렇게 노를 젓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나룻배 같은 거는 배가 조금 크면 혼자서 사공이 긴 노를 혼자서 이렇게 젓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혼자서 젓는데 배가 똑바로 안 갑니다. 이게 막 계속 서툰 사람은요 계속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배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배를 보고 젓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보고 젓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을 보고 건너편에 내가 가야 할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보고 계속 저으면 희한하게 배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텍스트가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보고 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 이것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우의 신앙과 행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줘.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썼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부지런히 살핀다. 이게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 그렇습니다.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연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누가 저자 누가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쓴다는 거죠.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누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팩트,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많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도 붓을 든 사람,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예수, 청년 예수 이 사건이 그것이 그 당시에 센세이션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누가가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다고.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전해 들었고 그 당시에 아마도 이런 기록들, 붓을 든 사람들의 쓴 이런 것들을 누가도 듣고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누가가 그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 책을 쓰는 건데 그게 누가복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는데 데오빌로 뜻이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필리아,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이렇게 쓰는 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것을 차례대로 쓴 것, 그게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4절 이는 각하가 데오빌로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합니다. 데오빌로가 그러니까 초신자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불신자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바를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이 성경을 살피고 성경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의 이견도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계급,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로 봐서 실존 인물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크리스찬들, 그 당시 이 크리스찬들을 그냥 속칭, 애칭으로 그냥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데오필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가
차례대로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더 살피고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너그러워져야 되겠습니다. 신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하여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리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몇 번 설교했다고요? 3번 설교했었습니다. 짧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래서 3주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아주 건강한 교회, 다른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 있을 때는 이 빌립보에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받는다는 것은 rece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receive, 받는 거죠.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 때 이 받는다는 것은 accept라는 단어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receive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accept,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로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레아 사도행전 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리시브했습니다. 바울이 전해드린 것을 잘 귀담아 들은 거예요. 리시브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시브한 것을 받은 것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이 상고하는 과정이 뭐냐면 억셉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을 때, 억셉트할 때, 마음으로 수용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해서 속아 되새김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 되새김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우리 이현주 전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묵상 큐티 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이 반추동물 이걸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반추해야 한다는 것처럼 내가 이미 먹은 것, 소가 이미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이게 반추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하는 것이고 되새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리시브 했습니다. 그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내가 묵상, 되새김하는 그걸 뭐예요? 곱씹는, 되새김하는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되새김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듣는 것이 없으면, 리시브가 없으면 꼭 귀로 듣지 않아도 눈으로 봐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요즘 청년들은 그림으로도 막 그리던데 그 되새김하는 방법이죠. 밑줄 치는 거 되새김하는 방법입니다. 되새김을 해야 돼.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상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말씀에 대한 선지자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꿀과 송이꿀 같이 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있을 때 학교에 도시락을 싸갖고 갑니다. 도시락을 여러분들 도시락 세대가 아니죠. 우리는 도시락 세대인데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요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2교시만 지나면 어떨 때는 막 1교시만 지나도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들어와서 냄새가 팍 하죠. 막 그 쉬는 시간 10분 만에 막 도시락을 먹으니까 막 얼마나 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막 그러면 밥만 여기다 넣어놓고 선생님 들어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앞에 있는 친구 뒤에 머리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이 밥을 이제 씹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밥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추억 중에 하나가 그렇게 몰래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서는 그걸 빨리 안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씹고 있으면 단맛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있는지 무슨 소리 하시는 것인지 말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생각해보고 곱씹고 되새김해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그렇게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참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신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는 예. 히브리서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들은 말씀이 내게 유익하게 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거 듣습니다. 재미있는 간증 혹은 뭐 다른 이야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내가 결부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이제 졸업생 환송회라는 걸 하면 졸업하는 선배들이 한마디씩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가 1학년 겨울에 졸업생 환송회인데 선배가 4학년 선배가 졸업하면서 하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3번만 읽어봐라. 그러면 이 성경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성경을 3번만 읽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선배의 그 이야기가 마음에 탁 오는 그렇진 않고 그때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였거든요. 대학교 올라가면서 고3 겨울방학 때 성경을 한 번 쭉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대학 생활하면서 별로 이렇게 1학년 때 많이 못 읽었는데 1학년 마치는 겨울방학 때 그렇게 도전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3번만 읽어봐. 제가 그래서 그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학기 중에 한 번 읽습니다. 1학기에 한 번 읽고 방학 때 한 번 읽고 겨울 2학기 때 한 번 읽고 학기 중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4학년 졸업할 때 성경을 11번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정말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을요 집에다 놓고만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읽습니다. 성경을 늘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 딱 하면 교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한 2, 3분 먼저 들어가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두 장 읽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들고 한두 장 읽고 또 내 공부하고 무슨 일, 뭐 친구랑 어디 뭐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네 다방. 요즘은 그 다방에 가서 친구를 만나 가서 갑니다. 가면 제일 먼저 친구 오기 전에 성경 한두 장 읽고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여간 매일 하루 종일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한두 장씩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읽는 거죠. 그럼 하루 저녁 집에 돌아와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방학 때는 어떻게 읽었느냐? 방학 때도 의외로 바쁩니다. 수련회도 가야 되고 성경학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바쁜데 방학 때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 저녁에서 집에 돌아오면 그때는 무조건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읽다가 자는 거죠. 낮에는 다른 공부하고 내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녁 때는 그러면 한두 달 동안 성경을 한 번씩 읽곤 했습니다. ROTC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4주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책 포켓용 성경이 있어요. 그 분독 속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은 10분간 휴식하면 뭐라고 하냐면 담배를 빨리 장정 하면서 전부 다 가가지고 담배 피는 시간에 나는 훈련장 한쪽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읽는 성경이 얼마나 단지인가요? 막 좀 훈련받고 땀 흘리고 맨날 각계전투하고 이 PRI고 하고 하는데 그때 이 포켓에서 꺼내서 읽는 성경이 그렇게 정말 꿀같이 다른 거죠.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순수한 말씀, 이 거친 말씀 같은 이것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요? 한번 성경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얘기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시고 무조건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잘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여러분 책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으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확인되어진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확인되어진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그것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전부 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